이사야 38장 9절로 20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생각하죠. 건강을 상실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에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친 몸으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는 지극히 쇠약해져 있었어요. 중국에서 다친 척추가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점점 마비되어 갔습니다. 결국 보좌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 발치에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병상에는 그와 함께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가 건강했던 그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건강하지 못할 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할 때 더욱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병이 나온 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은 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긴박한 기도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체 없이 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속히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인간은 죽습니다. 선하게 살았던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불현듯 죽음이 다가왔고 인생을 정리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모르죠. 우리 모두가 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고 죽을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하시며 유언장도 좀 쓰시고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야기하면 아멘은 아니에요. 왜? 나는 안 죽으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죽었다니까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왕도 병에 걸려서 결국 15년 연장받고 나중에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삶을 아뢰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따라 사는 이에게 주실 복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려 하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선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니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를 낳을 가망이 없으니 유언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구원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더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병고침을 받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연장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생명과 치유를 간구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만 아니라 유다를 향한 자녀됨의 그 자비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유다를 향한 자비의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금 눈물나게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위기를 맞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중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있는데 히스기야 왕 개인의 위기가 겹쳐서 온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왜 일이 꼬입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런 때 그가 보여준 반응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아수리의 위협이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병으로 인해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을 듣자마자 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는 지금 벽이 있어요. 벽. 그런데 놀랍게 그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결심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벽이 있으십니까? 담이 있으십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만 집중하고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는 나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국가의 위기를 넘어서게 합니다. 개인의 위기도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임을 알 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갑시다. 성도는 위기의 때 기도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죠. 기도로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벽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내일 또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우리 집사님에서 신방을 가려고 가는데 참 보호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요. 보호자들이. 환자도 환자지만 보호자들이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의심이 생겨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키워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우리 성도의 특징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라요. 은혜 받으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위기가 나의 위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보호자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시렵에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서 새벽이라도 나와서 기도라도 한번 할 수 있어요. 수요 기도라도 나와서 기도라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 더욱 잘하고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보니까 정상의 정도를
넘어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우리에게 기도를 앗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면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믿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벽을 뚫고 나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매우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을 말씀합니다.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앗수르 손에서 건져내고 그 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약속이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약속을 실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앗수르 손에서 건져내고 그 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자신을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뭐예요?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말고 지금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신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뭘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건져내겠고 성을 보호하리라. 건져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기도의 대응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왜 죽을 병에 걸립니까? 이런 것이 오늘날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는 신앙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정말로 목회자가 힘들 때가 이거예요. 배제는 사람들은 별일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러냐고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질병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지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아셨습니다.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탄원시와 감사의 시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큰 질병, 사형선고라고 하는 큰 터널을 지냈을 때 이런 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시예요. 이 시편은 히스기야가 먼저 중병으로 앓고 있으며 사망 선고를 받았을 당시의 심정을 다 토로합니다. 그는 중년, 즉 전성기의 나이에 수월의 무덤과 같은, 정말로 지옥과 같은 문에 들어가야 했고 다시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맹수같이 덮치는 질병의 절망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제비나 학과 같이 슬피 울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것은 모든 일의 근원자이자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좀 더 직접적으로 병고침을 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꾸 미사여구를 쓰면서 꾸미는 기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17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원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이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란 말인데 이 말은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큰 고통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할 때, 큰 시련을 당할 때, 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평안을, 위대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내가 문제가 있기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질병의 고통을 통해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나음을 입어서 얼마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워요.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청년처럼 헌신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건강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스펙트러처럼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일본의 시인이자 화가인 유명한 호니노 토미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본래 체육교사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젊은 나이에 철봉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경추 손상을 입어 목 아래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9년간의 긴 병상 끝에 그는 두 가지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와의 세계에 입문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인생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펴낸 내 꿈은 언젠가 바람이 되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시와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몸이 멀쩡한 정상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장애인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몸이 상하고 강했을 때는 풀이 흔들림을 보고 참 그 풀이 약하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전신마비가 되어 이렇게 누워 있어 보니 흔들리는 풀을 보면서 약함을 보지 않고 강함을 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은 극한의 고통에서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믿음과 평안의 세계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루살렘 성읍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질병에서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극한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18절로 19절에서는 죽은 자는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못하며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자신의 노래를 연주하며 노래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뭐예요?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언제까지 우리는 남의 노래만 할 것입니까?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죠.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종신토록 나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많아요. 지금까지 지내오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 자체가 감사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아프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종신토록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병을 주신 하나님의 결정에 방황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낮고 보니 큰 고통은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견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치유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일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남은 생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며 살겠습니까? 건강할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 주님을 앞에 헌신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문을 말씀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큰 고통과 큰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섰다고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사야 39장 1절 2절에 보니까 넘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지니까 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소유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심지어 부풀려 포장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를 자만하게 하는 상황이나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신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시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기도합시다. 생전에 누리는 평안함과 견고함에 감사합시다.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가장 평탄한 길은 말씀에 순종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넘치는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